오늘 주일 영광 예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은 계속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주간 이제 기도회 하면서 이제 말씀이 다 맞춰지지 못해서 또 부득불 실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하는 농담이에요. 말씀을 나눠야 될 건 많은데 설교 시간이 너무 조금이다. 저 혼자 하는 농담이에요. 제가 말하는 예배 시간이 횟수가 적어서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한 15번 정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10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노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이제 몸에 단련이 됐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설교해야 될 건 많은데 뭐 제가 뭔가를 뭐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눠야 될 것은 많은데 이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또 그 생각도 했어요. 누가 이 제가 나누는 설교 이 긴 설교를 누가 듣고 앉아 있을까? 요즘은 유튜브도 쇼츠의 시대잖아요. 30초가 넘으면 아예 보질 않는데 그런 시대에 이제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는 정말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일주일 동안 나눈 걸 한 줄씩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제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가 얻은 은혜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실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인간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개념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영생이고 또 생명은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죽음이나 저주도 없는 온전히 복된 생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삶은 사람의 인생이 죽고 영원한 사람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서 그것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게 누리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력이 영생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이제 기도의 질문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냥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너무 많이 질문하면 너무 인생 진지하게 그렇게 살면 힘들어라고 말하기도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실은 한 번은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반드시 한 번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질문이 없고 이 답이 없다면 좀 죄송하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어떤 존재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만든 작은 물건도 그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아무 하잘것없는 물건이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그것은 목적이 있고 그 물건은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때 일종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는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 우리가 목적이 없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그냥 사는 것이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실은 질문이나 답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과 관계없어 보이는 직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모두에게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있다. 그리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나눴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경건의 비밀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근원이라고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의 비밀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죠. 근데 그것이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영생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길, 그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을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건은 바로 근원이라고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나오는 6가지의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바로 경건의 본질이고 경건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경건해야 되나요? 그럼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면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생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비밀 중에 하나는 이 단어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시고 받으시고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올려지셨다. 이것은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서 달리셨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 되시고 받으시고 보여지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올려지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내가 맡기지 못한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이 역사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삶을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축복은 끝났어요. 우리가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죠. 한 끗 차이예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가 아닌가, 뭡니까?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끝이 났다고요. 완성이 됐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를 지금 구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은 끝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받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계속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께 맡긴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놀랍게도 철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영역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그 영역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맡겨진 그 부분을 그냥 가지고 계실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00%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존재가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동일하게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있는가? 아직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한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한참 돌아가시는 아버님을 말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하시고 밤에 이렇게 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중학교 때. 운영아, 네가 계획한 것에 절반만 이뤄도 잘 되는 거야. 그게 제 영혼에 박혔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잘 되는 거는 뭐예요? 계획한 것에 반만 돼도 잘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원래 잘 되는 건 뭐예요? 계획한 것에 넘치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 저희 아버님은 그것을 저를 묶으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저에게 묶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맡기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공부도 잘 못했고요. 대학도 재수했고요. 대학 가서도 별로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맡겼어요. 지금 제 인생에 흔히 말하는 성취나 성공이나 형통이나 이것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상하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 같지만 가장 성경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인 것은 당연하죠. 그때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하나님을 새로 만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제 삶에 계획한 것의 절반만 이뤄도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제 삶의 성공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대학교 때 제 사진을 보시면 놀라실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어쩐 눈이 하여튼간 좀 애가 못되게 생겼어요. 제 사진을 보면.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3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분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실 때 전 3개월 동안 제가 똑똑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밌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신대원에 필요한 이제 성경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두꺼운 게. 그거를 이제 거기서 나온대요, 시험은.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주님, 제가 시간도 없고 그때 또 제가 대학 사역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새 캠퍼스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에 가서 묵상 모임 아침에 하고 양육 하루에 2명에서 3명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걸 이제 일주일 내내 하니까 제가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주님 저에게 재밌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보고 그때 이제 테이프 있는 녹음기잖아요. 그 문제집을 녹음을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다녔던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며칠 그 밤에 있으면서 처음부터까지 녹음을 했어요. 그 문제집을 그냥 녹음을 했다고요. 쭉 다 문제 읽고 답 읽고 그걸 한 이틀 밤을 통해서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3개월 동안 듣고 다녔어요. 책은 안 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제가 나오면 답이 생각나요.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 지금 그러냐?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정말 그랬어요. 3개월 동안 난 마음이 급하고 이거 지금 뭐가 나올지 다 100% 저기 주관식으로 나온다는데 객관식은 이제 찍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기억에는 그 구약 50문제, 신약 50문제였는데 꽤 많이 잘 쓴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문제 기억나는 거. 욥의 재산 목록을 쓰시오. 뭐 그런 문제 뭐 은혜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워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나는 그 3개월 동안 그 듣고 듣다 보니까 잘 때도 틀어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 삶에 맡겼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영어 문법을 몰라요. 부끄럽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영어로 읽어요. 웃기죠. 다 아느냐? 다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저는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읽어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문법을 설명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어떤 영역을 주님께 완전히 성경 안에서 진리로 맡길 때 그 영역에 하나님이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을 때 온 열방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맡기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맡기지 말고 내가 맡겨야 될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맡겨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셋째 날
그는 이제 이 6가지 진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건의 비밀에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해서 시작돼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성육신을 당연히 의미하죠. 영광 가운데 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는 주님이 성육신하시면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풀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지금 다 말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때 질문만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이 아니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육신의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뭘로 계십니까? 영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났다 그러면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천국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데 사람의 모든 제한을 초월하신 존재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이 되셨죠.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대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행동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믿고 내가 고백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성경에서 찾고 믿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사실을 전제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길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면 또 동일하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준 일들을 사랑하는 게 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생 가운데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두 번째 진리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온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은 의롭지 않잖아요. 육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을 가신 주님이 놀랍게도 의롭다함을 인치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죠? 성령은 죄인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35장 3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몸은 맑은 물로 씻겨져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도 이제 고백하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용서받았음을 믿는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는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10,000데나리온은 1달란트는 금 23kg, 22kg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계산이 불가능한 양입니다. 그만큼을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랑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말씀 드렸습니까?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수종들 때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그날 우리 중창단처럼 합창을 한번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파송된 천군과 천사들이었다.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가 언제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내려왔다고요.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여러 개를 드렸어요.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구약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천사가 줬다고 설교했어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경을 또 찾아보시면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죠. 성경에는 천사가 갈랐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지만,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천사를 통해 이뤘다고 실은 말하고 계세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가?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자르면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항상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누구와 같이 오시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천사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은 천사 숭배나 천사를 높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파송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소자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에브리데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제한돼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사를 명령하거나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돕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실은 법칙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는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는가? 제가 그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전에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마귀를 쫓아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많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그 기도의 진심은 잘못된 게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거 지금 말장난 같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 반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반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약속하셨지만 내가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아직 내 영이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약속을 제가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서 기도할 때는 나의 감각이나 나의 지금의 영의 상태나 믿음의 상태나 육신의 상태는 그만큼 못 갔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창조이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최고예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사실을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냐는 거죠. 당신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 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리를 위하는 겁니다.
진리가 맞아요, 주님. 이 말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어저께 기도하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 독재 지수, 독일에서 이제 각 나라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점검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10년인가 10년 전보다 독재 국가가 24개국이 늘어났대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독재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역사상 최장의 독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크리스찬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독재 국가라고 말해지는 국가들에서 크리스찬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독재 국가라고 하는 교회들의 그 나라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희한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그냥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우리나라는 그 독일에서 연구한 민주주의 국가 순위 몇 번째일까요? 정말 저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뭐 몇 점 몇, 우리나라가 8.6인데 점수가 8번째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높은 민주국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 믿어요. 참 세상은 재밌어요. 누군가가 사실을 알려줘도 안 믿어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10위 안에 들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진보적인 독일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길 축복해요. 그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압니다. 급한 일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일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물어내야 되는데 지불해야 되는데 난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개척했을 때 자주 저희 통장 잔고가 0원이 됐었어요. 그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그 지불이 다 안 되고 나머지 얼마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째 계속 영원이에요. 그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계속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잘 됐다. 영원이니까 영원히 주님을 찬양. 말장난이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계속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통장 잔고가 계속 영원이어도 나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으려고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을 뒤로 넘어가게 하지 않으려고 뭐 정치인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서서 죽겠노라 그러잖아요. 뭐 서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그런 말 잘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다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만국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만국이라는 단어가 만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증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큰 단어여서 항상 우주나 월드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사는 여기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시고 주님이 사셨던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믿음 바 되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느냐? 영혼권을 위한 기도는 어느 대상까지 이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의 대상을 우리는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담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설교할 걸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 주제는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십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야. 십자가 복음 이런 주제의 설교, 십자가 복음 이런 주제의 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좀 어떤 편에서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는 맞지만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캐톨릭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고통받으시는 십자가상이에요. 이 기독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으세요. 좀 웃긴 표현이지만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계속 고통받으세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고통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죠. 그리고 장사되셨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거기서 부활하신 분을 믿는 것이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믿는 것이고 다시 오실 분을 믿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복음이 십자가에서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것만 딱 편집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얘기 간단하게 드렸는데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께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고 영원한 통로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기도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기초도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으면 회개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죠.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복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끝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죠. 그것은 놀라운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구원 얻는 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약이 90%, 말씀은 10% 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가? 아멘. 그래서 질문이면서 고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능력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무조건 예스입니다. 무조건 예스이지만 이것을 계속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문장은 이렇게 했지만 살리셨음을 믿는다로 고백하는 겁니다.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름도 바꿔야 되고 끝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 한번 그게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고백한 다음에 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영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다. 공영은 모든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 아멘.